민수기 22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올라있는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행진 중입니다. 좀 더 자세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어느덧 광야의 그 여정을 거의 다 마치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면은 바로 요단만 지나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롯의 맏딸의 후손이 이룬 나라입니다. 둘째 딸이 후손에 이룬 나라가 이름이 뭐예요? 암몬입니다. 이 바로 요단강 거기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발람과 발락 이름도 비슷하죠. 발람은 모압의 복술가 점쟁이, 발람의 선지자, 모압의 선지자라고 그래도 되겠죠. 발락은 모압 왕. 이게 22장에부터 일어나고요. 21장에는 그 남방에 거주하는 그러한 그 가나안 사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네겝이라고 하는 말은 남방이라는 겁니다. 원어를 그냥 여기다가 사용했어요. 남쪽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과 아가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원하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과 그들의 성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서원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붙여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종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호르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어느 산에서 죽을까요? 비스가 산에서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모세도 죽게 돼요.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고 모세가 위임식도 해주지요.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지금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말 한두 번 하나님이 들어보신 게 아니죠. 왜 우리를 인도에 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무덤이 없느냐. 거기서 죽게 하지.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종에서 자유하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 지옥 갈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게 한 거 이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육신이 조금 불편하다고 그 불편할 때마다 했던 원망했던 불평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도 지금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다 죽어가는 시점입니다. 이게 뭐 광야 거의 끝에까지 왔으니까 모압 평지니까 거기 또 원망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은 뭘 의미할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아니 매일 똑같은 것만 주니까 이거 먹고 나 이거 실증난다. 이거 그만 먹으면 좋겠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뭐 일을 했어요? 하나님 뭐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뭐 즐겁게 뭐
그렇게 해드렸어요. 매일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랬는데도 먹여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아니 뭐 일을 했어 뭘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먹여주시는데, 공짜로 먹여주시는데도 이거 싫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 이게 우리 인생들은요, 입만 열면은 그냥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내가 그냥 뭐 원하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이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제 하나님 계시면 이제 그때 또 회개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정신 못 차리면 사단이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그냥 요동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이게 뭐 별 수 없어요. 이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도 안 했는데 만나도 먹여주시고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도 보내요. 물론 입으로 씹다가 뭐 다 넘어가기도 전에 다 죽었지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름 기둥 굴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쪼개셔가지고 폭포같이 물이 나오게 하셔서 야 우리 300마리 다 먹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번쯤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쯤. 입만 열면 원망에다 불평에다 그냥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야, 이 하나님이 정말 엄청 참으신지 참.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자, 민수기 14장 28절을 또 기억해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지라.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께 다 들려왔어요. 그 들려온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는. 불뱀은 뿔이 달린 뱀입니다. 뿔이 달린 뱀이 나와서 그냥 물어 죽이는 거예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봤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땅이 갈라져서 죽고, 또 불로 제사지 되던 사람들 그냥 제사지 되던 사람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고, 또 남은 사람들 연병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그런 걸 다 눈으로 보고서도 지금 또 그런다니까요. 이게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한계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보고 좀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이번에는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물어 죽였는지 몰라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지도자의 고민이 이런 거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살려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게 그거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8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광야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너희들이 살리라. 그러면 좀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보자,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으니까 살 거 아니겠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범죄했어도 원망하고 불평했어도 죽을 죄를 졌어도 이 뱀을 쳐다보면은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았어요.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쳐다본다고 사나?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올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노뱀을 만들어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돌아가시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과 다 연결시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믿는 자마다 살리라.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희생당하신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세요. 가봤어? 가봤냐고. 가보지 못했지만 성경은 나 잘 믿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허다하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는데 그거 본다고 뭐 사냐? 이런 사람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죽었어. 쳐다봐서 산 사람도 조금 있으면 또 죽습니다. 이제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우리의 육신이요 힘줄이 끈질긴 것 같이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17절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너무 이제 그냥 기쁘니까 찬양하는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우리 청년 시절에 이런 찬양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런 찬양이 지금은 다 없어졌어. 찬양도 한때 막 부르는 찬양들이 있는데 안 부르면 또 숨어 있고 그래요. 22장 가겠습니다.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여리고 성이 보이는 거지. 그 가나안 땅에 점령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함락해야 될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그냥 가장 가까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이죠. 바로 모압 맞은편에 요단강을. 사실 요단강은 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장릉천 같은 개천입니다. 개천. 근데 이스라엘은 이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을 수 없는 게 갈릴리 호수 거기가 아주 유일한 수원지거든요. 헬몬 골짜기 뭐 이런 데서 다 흘러내리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 모여요. 물이. 그럼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쭉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 끝자락에 가면은 또 하나의 물 있는 곳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걸 사해, 염해, 레드시 내지는 솔트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없이 거기에서 그냥 수분이 증발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염해, 사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떠요. 대개 바닷물은 2% 내지 3%, 그러니까 염분이 2~3%만 있어도 썩지 않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염해는 보통 한 23%, 뭐 24% 소금기가 그럴 때.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뜨는 거죠. 이스라엘에 물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 또 거기서 흘러내리는 요단강, 맨 밑에 염해 사해가 있다. 뭐 약복강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약복강은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는 더
저 작은 그러한 지천이죠. 지천, 개천 그런 거죠. 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로 표현은. 우리 같은 한강, 뭐 낙동강 이런 강들이 크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나라도 강원도 땅덩어리만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좀 입력시키고 지금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마주보는 그러한 것에 갑니다. 여기에 모압 왕 발락이 모압의 선지자, 뭐 선지자라 그러는데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점쟁이 그 발람을 꼬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강력한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다 보았습니다. 어떠한 대적이 나타날 때마다 다 물리친 소문도 다 듣고요. 지금 사람들이 죽지만 하나님이 계속 광야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장정이 60만이 되는 것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그냥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만큼 죽이시지만 또 태어나게 하셔서 그만큼은 다 있게 하십니다. 이제 그 숫자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회유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보관들을 붙여가지고 그냥 에워싸서 발람을 회유하면서 가는 겁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이방인 점쟁이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 욥을 재산을 없이 하게, 자녀들을 건강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이방의 선지자, 이방 점쟁이에게 나타나셔서 얘가 뇌물 받고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람은 그 모압의 점쟁이,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며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 또 뭐 금은 보아도 더 많이 싸서 보냈겠죠.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칡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한 국가의 왕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스라엘 한마디 저주만 해라. 어떻게 하겠어요? 막 혹하겠죠. 넘어가는 거지. 이 뇌물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8절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때까지는 아주 강건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대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한 장을 주고 모압 보관들과 함께 가니 그대로 가는 거 보세요. 따라가는 거. 뇌물을 받으면 뭐 받고 안 찍는다. 받고 안 찍을 수가 없어. 받지를 말아야지. 받으면 찍게 돼 있어요. 그 뇌물의 힘이 엄청난 겁니다. 그게.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그 길에 서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말을 안 됩니까?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두 종과 함께 나귀를 타고 발람은 딱 그냥 나귀 안장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이 나귀를 죽이려고, 사실은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천사가 칼을 들고 서니까 나귀가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죽을까봐. 그러니까 길을 틀어서 길 밖으로 이제 비껴난 거죠.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담이 있어서 그를 갔다.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니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아니, 벽에 갔다가 발람이 이렇게 탔는데 벽에 갔다가 이게 막 대리가 짓누르니까 발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귀는 힘이 세잖아요. 벽에 가다가 막 문지르는 거예요.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린지라. 나귀가 가지 않고 엎드려 버려서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또 발람은 왜 가지 않느냐고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패 뿌리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나귀가. 세상에 나귀가 말을 다 하다니. 성경에 짐승이 말한 게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나서 말하지만 그걸 뱀은 짐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짐승이 말한 건 처음인데요. 여러분, 이게 가당치나 한 거예요.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발람에게 말을 했는데 이게 뇌물, 금은 보화의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안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귀에게, 너보다는 나귀가 낫겠다. 내가 나귀에게 말을 해가지고 너를 깨우치리라.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냥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보다도 못하도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 나귀보다도 못한 거예요. 나귀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천사를 보고 죽을까봐 엎드렸는데, 이 발람은 점쟁이, 선지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귀를 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발람을 깨우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세상에 이 나귀가요 자기 주인을 태워오다가 이게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그 발람이 완전히 그냥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어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 나귀하고 나귀의 주인하고 발람하고 지금 대화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하고 나귀는 발람에게 말하고 발람은 또 나귀에게 말하고 여기까지 왔네요. 31절 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이제야 하나님이 또 발람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나귀를 통해서 발람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요새 당구 여러분 당구 아시죠? 당구에 3 쿠션이 있대요. 저는 당구 큐도 만져보지 못했어요. 저는 돈 드는 운동을 해보질 못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3 쿠션이 있대요. 이걸 치면은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거 탁 이렇게 해야 된다. 김도식 집사님이 당구 도사거나 강진호 집사님 시간만 있으면 당구 치러 가잖아. 이 당구 치는 사람은 누워 있으면은 천장이 당구 그 저기로 다이로 보인대. 그래서 여기다 치면 저기가 3 쿠션 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하니까 안 듣잖아요. 그래서 나귀에게 말해가지고 발람을 깨우쳐서 다시 이제 그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리조리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네 길이 사악하다. 네가 가는 길이 옳지 않다. 뇌물을 받고 너는 축복받아야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왔으니 내 일이 사악하다. 내 놈 나쁜 놈이다. 너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이놈아.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야 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뇌물을 먹으면 정신이 나가는 거죠. 거기에 붙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죽게 되었잖아요. 천사가 칼을 가지고 와서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이게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대가성이 있이 하는 것은 뇌물이고요. 감사함으로 대가성이 없이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뇌물과 선물 주는 건 같은 거지만 이 대가성이 있는 거냐, 바라고 하는 거냐, 바라지 않고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양으로 하는 거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지금 발람은 뇌물을 드시고 뇌물을 잡수시고 저주하러 가다가 혼쭐이 나서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3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바뀌었죠? 완전히.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은요 또 바뀌는 거죠. 이렇게 가장 복음을 쉽게 전하고 복음을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현장이 바로 죽음의 현장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요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거의 다. 죽음이 앞에 놓였는데 안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뭐 발람은 죽게 되었는데 지옥 가게 되었는데 뭐
안 받아들일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압을 저주하는 이제 오늘 저녁에 나와요. 23장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라 후솔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내니라. 이 발람은 저주하러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나님은 잠깐이면 역전시켜 놓으십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렇지. 왜 하찮은 이 식물만 주냐? 몰라서 그렇지. 감사해야죠. 하게 뭐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다 죽이셔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한 대로. 이 모압 평지에서도 엄청나게 죽이십니다. 거의 다 죽이시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셔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보내십니다. 죽지 않고 살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복되게, 형통하게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그 길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새벽기도 쉽니다. 저녁은 오늘 저녁까지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보좌 하나님 고맙습니다. 벌써요. 저 광야 끝 모압 평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계속되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심으로 저 모압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점쟁이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 연휴가 계속되는데요.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며 만나더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